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다시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받아 적으십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로 바꿔서 시작.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에 붙어 있는 것이 많죠. 우리 지금까지 살폈듯이 맨 처음에 이는 그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격의 신격의 그분 예수. 근데 그분이 곧 우리 주가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런데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초반에 다른 데 보시면 생각이 막 돌아다니면 복잡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가지 표현 중에 어느 게 이름입니까? 예수가 이름입니다. 예수.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뭡니까? 이름이 아니면. 별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름에 따라붙은 별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예수라고 이름하는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그 외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즉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이신 그런 신분을 가지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랬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그런 신분의 분이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그런가 하면 오늘 살피게 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또 이것도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분이라기보다는, 신분이라 말해도 되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직책을 말하는 거죠. 직책. 다른 말로 하면 직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직책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직책을 가졌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명이고, 직책으로는 담임 목사죠. 이 월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곽영신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곽영신이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곽영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제가 하는 역할, 즉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영신 목사 그러면 곽영신 그분이 목사님이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그걸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를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비로소 나의 고백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이 베트남 사람도 와 있고 이 인도네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 다 와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해보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도 그리스도란 말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딱 알아들어야 돼요. 설명 듣고. 근데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왜 붓는데요? 그리고 누가 붓는데요? 그리고 어디에 붓는데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 뭐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준비를 좀 해왔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황소는 소위 말해서 뿌사리라고 그랬죠. 뿌사리, 우리 시골 말로. 맞습니까? 뿌사리. 그러면 이게 큰 왕죽 대밭에 가면요, 뭐 대나무 정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왕죽, 아주 그냥 두껍고 높이 올라가는 그 왕죽은요, 죽순이 나올 때도요, 처음부터 달라요. 아주 튼튼히 큰 게 굵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황소의 뿔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쪽 지역의 그 소는요, 뿔이 있기는데 우리나라 소하고 종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꽈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싹둑 잘라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벼버리면 속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게 나팔처럼 말이죠, 소리 내는데도 사용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속을 다 파내고 빈 거기에는 촛대처럼 이게 이제 담을 수 있어요. 물 같은 것을, 기름도 담을 수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붓는 거예요. 사람 머리에다가 부어요. 이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붓는 행위는 바로 그런 동작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자주 그런 기름 붓는 행동을 했어요. 기름을 왜 붓느냐? 그것은 특별 임명이에요. 특별 뭐라고요? 임명하는 예식이라고요. 특별히 임명하는 예식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약의 그런 표현을 빌려와가지고 쓰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기름 붓는 건 아니지만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었다요. 기름은 실제로 안 부었지만 구약의 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똑같죠. 특별히 임명했다, 그 뜻이죠.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요. 임명받는 그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저기 베들레헴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들이 많이 있어. 그 중에 내가 현재 왕인 사울을 이어 왕이 되어야 될 아들을 너한테 지명할 테니까 기름을 들고 가서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들을 모아서 그 중에 내가 심어주는 그 아들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라, 왕이 된다, 이렇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부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새 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부었어요? 다윗한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 이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가서 보니까 첫째 아들한테 부으려고 그랬어요. 잘생겼거든요. 근육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구나 하고 엘리압한테 딱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키를 보지 말아라. 얼굴 보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한테 딱 짓을 주신 거예요. 막내 아들 다윗한테 부으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하시고 특별히 세우실 때 기름을 붓도록 하신 거예요. 이처럼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마이크 역할을 하도록, 스피커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내 말을 네가 백성들한테 전해라. 하나님이 천둥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중간에 세우셔가지고
네가 내 이름으로 대신 전달해라 해서 한 사람을 전달시키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 전달한 일꾼으로 구분해서 임명해가지고 쓰셨어요. 이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그래요, 받아삽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이사야,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전부 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해결받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세요. 그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일꾼이 어떤 직책입니까, 구약에? 그렇습니다. 또 받아삽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그래서 세움받을 때 기름은 부음 받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딱 세습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가문이. 조상을 누구로 두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아론을 조상으로 둔 그 아래에서 태어난 남자들, 아들들이 나이 30대면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기름을 딱 붓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받아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책을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직책이에요. 네 글자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그러한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소개받고, 성경적으로 소개받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각각입니다. 왕은 왕일 뿐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일 뿐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이 예수님에게서는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역할을 하세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왔고 왕들이 있어왔고 제사장들이 있어왔는데 그 세 가지 직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그리스도 역할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받아삽니다. 또 예표, 한 번 더 받아갑니다. 모형, 한 번 더 그림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모형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그냥 구약 성경에 예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그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그런 수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또 그림자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들의 뒤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복선으로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은, 이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우리가 이 상식선을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 신자로서 넓히기 위해서 한 번 더 팁을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언어가?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한국말 하는데 이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의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어, 오늘날의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테네라고 안 나오죠?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덴. 소크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 철인들이 고향, 바로 그곳이 그 아테네예요. 그리스고. 그런데 당시에 그 나라를 헬라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어입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메시아라 말하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뿐이지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데 한국말의 많은 부분은 뜻글자인 문화상, 역사상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한자를 지대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이라고 써요. 기독. 우리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바꿨을 때 기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36절에 함께 읽었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2달 전에, 약 2달 전에 십자가 여러분들이 저 갈릴리 언덕에서 못 박은 이 예수, 지금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지금 외치는 설교입니다. 오순절날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뒤로 올라가면 2달에 채 못해 한 50일쯤 전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2달에 미처 다 차지 않은 이때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족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죽인 예수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아주 예수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설교를 짚어가지고 오순절날 설교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잘 알아듣는 그들이 3,000명 회개한 거예요. 우리하고 닮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왔어요. 400년 이상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되고 헬라 포로되고 뭐 로마 페르시아 포로되고 로마 포로되고 이렇게 해서 식민지 활동으로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장장이 이 억눌린 생활을 해오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대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다윗의 후손이 오시게 된다. 그러면 너희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 그 메시지를 다 들어왔기 때문에, 대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아주 메시아를 그냥 대망하는, 목말라하고 기다리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꽉 찼던, 우리 풍선으로 말하는 말이죠. 막 하도 불어대가지고 터지기 직전, 아주 땡땡한 부풀린 풍선처럼 말이죠. 메시아 사상으로 모든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 좀 난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등장을 마치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지 몰라. 모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도 아닌 가짜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막 사기친 사람들 많이 나타나고 당시에 그랬다고요. 근데 제법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그냥 불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활동을 하니까 중앙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막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막 확인 작업을 해요. 메시아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한테 밝히 말하시오. 누구한테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요단강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은근슬쩍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가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다 따라가겠는데, 너무나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전령으로 6개월 전에 먼저 활동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거의 2달이 돼 가는데 이때에 오순절날 되어서
베드로가 지금 길거리에서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외쳤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외쳤던 이 내용을 오늘날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알려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폈듯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생에 3년 동안 지내시면서도 선지자로서의 외적 활동도 많이 하셔요.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하세요. 선지자는 뭐 하는 직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뭐하러 다니셨는가?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려고 두루 다니신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도시에도 가고 시골 마을에도 가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니셨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느라고 두루두루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마태복음 7장 28, 9절에 산상설교 끝자락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가르치신 것을 마치셨대요. 그러니까 들었던 그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왕성하게 하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활동에 있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제대로 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한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내셨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 시절의 모습,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은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세족 시간은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은 그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품고 있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가르침 받지 않고는, 즉 예수 안경 끼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받고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제대로 올 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달하고 부지런히 전달하고 모두에게 전달하고 만방에 전달하시는 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셔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도울이 강의하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도울이 누굽니까? 김영욱 교수. 도울 김영욱 교수. 이 사람은 한의사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신분이 많아요. 방송도 많이 타신 국민적인 스타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한신대 졸업을 하시고 또 신학도 하시고 하셨는데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다 봐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당시의 문서 중에서 몇 권 모아놓은 것, 편집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무슨 영감, 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관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신앙의 색깔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죠. 그리고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참 선지자로 활동하시고 그리스도로 활동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따라가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고 해야 되는, 오늘날도 예수님이 모든 이에게 참 신자에게는
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늘 바르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늘 바르게 깨우치게 도와주세요,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내 편견과 경험과 또 그런 내 간음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작업을 받도록 이런 관점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돼야 바르게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왕으로서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은 모름지기 자기가 관장하는 그 제국의 그 나라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정치를 잘 베풀어야 돼,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행복해 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면은 군사를 파송해서 내 백성을 누가 건드리냐 하면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평안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간에 시시비비가 걸려있으면 바른 재판을 하고 시시비비를 바르게 잘 공명정대에 가려가지고 정의가 서도록 공의가 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더 강한 왕이 와가지고 딱 정복하고 무장해제시키고 항복시키면 그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탈취해버리잖아요. 여기 좀 일종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빼앗아 버린다 할 때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시고 탈취를 당하는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딱 잡고 있는데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왕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왕으로 사신 역할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2장 15절 이하에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체질 육체를 입고 33년 동안 땅에서 인생처럼 사신 거예요. 죽음에 매여 한평생 벌벌 떨면서 죽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어떻게 놓아주신 거죠?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것이 뭡니까? 부활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가장 강력한 공포의 대상, 괴물 같은 이 죽음을 부활로서 완전히 다 사망 선고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워드플레이처럼 되는데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기에 무서워가지고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이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소개받고 10일 동안 예수님 계시면서 10번씩이나 나타나시면서 또 소개하고 또 이해해주고 재해석해주고 이리 하면서 부활의 내용을 바르게 잘 드디어 알게 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도망가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 또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분별하세요. 당신들은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죽인다고 하는데 2달 전에도 죽이려고 막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부활의 내용을 바르게 할 성령을 받고 이해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다가 결국 그거 붙잡고 그냥 죽음의 길도 그냥 순교자로 가는 거예요. 순교한 것은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현상이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변화시키시고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승리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신자들, 성도들도 그런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승리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도 승리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항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다 모든 무릎이 다 꿇도록 굴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 추대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영물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인생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건 뭡니까? 음부에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있든지 영적인 것이 있든지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꿇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권세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높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도 자신을 직접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쨌다고요? 내게 주셨다. 누가 주신 걸까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이 그 말이.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셔가지고 왕도 다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나라도 다 세웠다가 사용했다가 폐하시고 바꾸시고 이렇게 로마를 부흥하게 하시고 로마를 진행하게 하시고 로마가 때가 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책 속에서 역사 책 속에서만 로마가 그렇게 있었구나 이게 알게. 바벨론이 그렇게 있었구나.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지금 미국을 쓰시는구나. 미국이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왕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왕들을 다 직접 주관하시는 그 위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는 멋진 별명이 있죠. 그에 관련돼서 무슨 왕?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자시네요. 해봅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누굴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만 명의 왕들이 각 나라들을 다 만 제국을 다스리고 있겠지만 그 모든 왕들 위에 진짜 왕, 그 왕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곧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 백성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백성을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그 하나님 믿으세요. 받아서입니다.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내가 영생을 준 내 백성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선지자셨고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왕이십니다. 우리를
또 우리 앞에 당당히 걸어갔다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했던 그런 멋진 믿음의 어떤 선배님들의 그런 면면처럼 왕을 확신하는 백성답게 우리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이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답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그리스도로서 세 번째 직분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 승천하시니다. 승천하신 이가 누구냐?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 예수시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해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예수 이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그분이야말로 나의 죄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신 주자 확실한 제사장이시지 하고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2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동시에 또 드려버리신 아주 이중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 사함, 죄 용서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같이 앞에 보시고요.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고요. 우리의 허물. 아담적부터 있는 원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허물을 생각할 때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채찍에 맞았다요. 온 등짝이 다 살점이 찢어나가게. 왜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품은 죄 때문에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가 예수님이 창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모든 죄, 즉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화면 더 그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가 그처럼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요. 이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는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대했어야 되지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니까, 죄 용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참 평화가 깃들어서 용서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이 더 이상 공포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져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을 감사하고 죄 사함을 감사하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병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부분을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체로 직접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목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특별 임무를 받고 임명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진리를 전달하시는 선지자고, 그분이야말로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관수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영원히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마음 가운데 그 태도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또 소개했던, 또 소개받은 이 내용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듣는 데서 비롯된다는 그 믿음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뚜렷한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